10월 30일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리고 내일이 할로윈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 교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셀러브레이트하고 축하해야 할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날을 정작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은 오히려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축하하고 더 나아가서는 알게 모르게 또 마귀를 축하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이 영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500년 전에 캐톨릭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인간의 선행과 노력을 점점 가미하려는 것에 반하여 개혁가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며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고 이 진리를 천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복음의 정수를 깨달았던 이 본문은 개신교의 탄생을 가지고 왔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정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복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가스펠 코칭 세미나라는 그런 세미나를 애틀랜타에서 열어서 그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타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이것을 이제 만드셔서 왕성하게 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타무드 목사님과 여러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다시 아주 이 좋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제 코칭 세미나 하면은 코칭은 누군가를 내가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슈, 이 사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제 코칭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킬들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 가스펠 코칭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코칭을 해주는데 가스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따라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코칭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서 앞부분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되게 이 타무드 목사님이 강조하며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가 복음 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셨습니까? 타무드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이제 솔직한 어떤 답변을 했는데, 솔직하게 우리가 대답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The gospel changed your life? Yes, gospel changed me, but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복음이 나를, 예수님 믿으니까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 Yes,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그저 조금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하는 그런 능력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답변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어요? 경험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복음을 좀 경험하긴 경험했는데 조금 나를 변화시킨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 주제의 이 화두는 이거예요. 복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켰는가?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가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은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신자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자신이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자랑스럽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자랑스럽게 떠들 만한 어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한 사람이 만원 버스에 이제 딱 올라탔어요. 만원 버스에 탁 사람들이 많은 버스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사람들 앞에 서더니 거기서 갑자기 막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인즉슨 자신이 무좀에 걸렸는데 이 무좀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게 낫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낫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무좀에 여러분 걸려보셨어요? 무좀에 걸려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또 이제 고통인지 여러분 알 거예요. 이게 낫지 않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 낫지 않아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어떤 한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더니 무좀이 싹 나섰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이제 약을 꺼내겠구나. 이제 약을 이제 팔라고 저렇게 설명을 하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설명을 해서 자기가 이 방법으로 무좀이 다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꼭 무좀 걸린 사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하더니 내리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뭘 파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은 자신이 무좀에 걸렸는데 무좀이 이 방법으로 깨끗이 나서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쁜 마음에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무좀에 걸려서 나선 사람에게도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어서 복음이 되어서 그것을 막 그렇게 전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떠들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하길래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우리는 아직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고 막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안 되는 그저 그런 소식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고 주석을 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그 깊이 있는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탄하고 그런 설교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말뿐이고 여전히 복음은 내 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내 삶과. 그러니 예배를 마치면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설교자도 설교를 마치면은 복음의 은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쉴 곳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장황한 설명보다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 말은
많은 자들의 현재 리얼리티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였는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까? 원래 여러분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원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원래 인간인 우리의 원형이 어디인지,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In His image, God created human being.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원래 본질이에요.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본질이고 원래의 모습이에요. 원형이에요. 프로토타입이에요. 여러분의 원래의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깨어진 그 모습이 여러분의 원래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가장 존귀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삶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한 삶이 일반적인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며 학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고통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이것이 나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는 많이 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어린 시절에, 학창시절에 저는 너무나 내면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제 자신을 이제 사랑하지 못하고 제 자신을 너무나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감정이 제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은 제가 어렸을 때 말씀을 많이 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에 제가 9살 때 제 남동생, 7살 되는 그 남동생과 같이 길을 건너다 저의 실수로, 저의 부주의로, 저의 잘못으로 그 아이는 택시에 치여서 죽었어요. 저는 살고, 저는 먼저 건너고 얘기해 주지 않고 제가 뛰었어요. 당연히 늦게 뛰니까 택시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고통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그리고 내 자신을 너무나 혐오하는 거지. 내 자신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어요. 너 같은 놈이, 너같이 나쁜 놈이, 너 같은 놈은. 그러니까 늘 내 어떤 생각이 부정적이고 내 삶 속에서 어떤 희망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깨닫고 체험하고 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점점 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나 스스로를 존귀히 보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한 집사님도 어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이렇게 존귀하게 보는 게 자신에게는 참 어려운 거였는데, 그래서 자신을 늘 좀 부족하다고만 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자기 속에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럼 내가 너를 생각하는 그런 나의 마음은 어떻게 하고, 나는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만 중요하지 않니? 라는 그 마음이, 그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마음속에 깨달아졌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됐다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복음은 우리의 어두웠던 이런 자아상들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이, 더 깊이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죄가, 마귀가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나의 본질이냐, 그것이 나의 삶의 그저 리얼리티이냐, 그것이 내 인생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의 깨어진 모든 것을 원래대로 아름답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조금 체험했지만은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삶에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기를 원해요. 타무드 목사님이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것, 하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것, 복음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approval, comfort, security,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로 해서 approval, comfort, security, 뭔지 알겠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이 세 가지를 채우기 위해 추구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approval, comfort, security, 한국말로 인정, 안락, 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원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완벽한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이것이 깨어지고 잃어버렸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얻기 위해서 원래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여러분,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이 세 가지의 욕구를 얻으려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approval, comfort, security. 첫 번째 approval, 인정이에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이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씁니까? 내가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의 정체성, 나 이런 사람이야,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100% 어프로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는 100% 하나님께 어프로브를 되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필요해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노력해서 성공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실패하면,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얻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얻지 못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내가 성공한 사람, 내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100%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납과 완전한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얻는 복음의 은혜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100%의 인정을 얻고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어깨 딱 펴고 나의 환경과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어깨 딱 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I'm 100% approved in Christ by God.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고 이해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comfort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comfort, 완전한 평안과 안락을 준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comfort, 이 안락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안락의 욕구라는 진정한 욕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편안을 추구해요. 편안을. 조금 비슷한 편안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 즐거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고, 근데 그것이 진정한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거를 채워도 여러분 어때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컴포트, 완전한 안락함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근데 어떤 거요? 나의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My peace I'll give you. My peace. 나의 평안을, 나의 컴포트를, my peace, 나의 컴포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얻고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퍼펙트 시큐리티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완전한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퍼펙트 시큐리티 시스템 in my heart, in my mind, so we can sing I got peace like a river in my soul. 내 속에서 강과 같은 평화가 흘러나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며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얼마나 더 많이 누리고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시큐리티요. 세 번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전함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누렸던 완전한 평안함과 완전한 안전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완전한 시큐리티를 누렸어요. 완전한 안전함과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권위를 누렸어요. 어떤 두려움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No fear, no worry. 어떤 두려움도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No shame. 어떤 부끄러움도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완벽한 안전함을 누리고 완벽한 권위를 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모든 피조물이 그들에게 순복했어요. 모든 피조물이 그들을 공격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이,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 앞에서 순복했어요. 퍼펙트 시큐리티 시스템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안전함과 이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래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회복되었냐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퍼펙트 시큐리티가 있었어요. 완벽한 안전함, 완벽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공격하고 모든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고 불안과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안전함이, 이 권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Perfect security system in my mind, in Christ Jesus Christ is recovered. 그래서 완전한 안전함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한 거죠.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no fear 했어요. 죄가 없었고 일단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었고 영적인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순복했어요. 이런 안전함과 영적 권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다라고 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마귀를 두렵게 하는 자들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을 두렵게 떨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면은 마귀가 두려워하고 귀신이 두려워하고 어둠의 권세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완벽한 안전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찬양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은 누가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니에요.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의 나라를 흔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해요. 어둠의 권세들이 싫어해요. 어제도 우리가 이 애시마트 앞에서 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이따가 막 하다가 또 이제 뭐 할까 하다가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니까 아주 좋아요. 노방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마귀의 권세는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싫어요. 영적으로 마귀는 그런 거 싫어요. 우리가 나가서 대중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선포하는 거 싫어요. 그저 나는 죄 많은 세상이 싫고 이 세상은 밀지 말고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고 나는 하나님이 허물 많고 이 연약한 죄인 맨날 이런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의 고백일 때 좋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권위와 권세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완전한 안전함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회복시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마귀가 떨어요. 우리가 말할 때 귀신이 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간이 많이 간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별로 신앙도 없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무당하는 데 간 적이 있어요. 무당하는 집에. 그 무당이 하는 게 영적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잖아요. 멀리서 늘 그걸 봤는데 우리 친구 집이 고물상인데 좀 먼 친구인데 무당 굿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물상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날은 한번 그 친구 따라 가서 봤어요. 친구 따라 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갔더니 무당 아저씨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너 왜 왔어? 왜 왔냐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를 언제 봤다고 저 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한테 막 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막 상처를 받고 돌아왔는데 제가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는 잘 하나님도 잘 몰랐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내가 가니까 안 돼. 이 작은 어린애가 갔는데도 여러분 귀신하고 접하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걸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빨리 가라면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를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안전함과 이 영적인 권위를 얼마나 인식하며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 모든 것을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타락전 본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믿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을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이 정말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변화시켰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대답하세요. 변화시켰습니까? 조금 아는 것 같지만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거예요.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서 우리가 베깅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에서 나의 시큐리티, 나의 컴포트, 나의 어프로브를 내가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배경을 하지 말고, 복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인정과 안락과 안전함을 알며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잠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인정으로 하나님 만족하게 해주시고, 복음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컴포트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으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위로 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환경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